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 그 이상 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하나를 또 꼽아보자고 하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가들도 평가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얘기의 지도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라고 저 지도상에 드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기쯤 갔을 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건너가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라. 조금은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유럽 땅을 밟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볼 때. 초대 교회는 다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유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럽으로 땅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디면서 세계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넘어간 거지.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예를 확인해 보시면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을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자꾸 말씀하셨어요. 너 사울에게 가봐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갑니다. 사울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갑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바울은 없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사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돕지 않았다면 바울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렸거나 떠나지 않았다면 무명의 전도자로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꼭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주일 나눈 말씀처럼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스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져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하는 거죠. 회심 후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울이 전도자가 된 후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저놈 봐라.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저렇게 되네?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무척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이려고 막 위협하기도 합니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울이 변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울이 무서운 박해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변했나? 의심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지켜보고 잘 됐다 이놈 이러고 있었던 사울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울이니 기독교인들이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앙적으로 심각한 공경에 빠집니다. 유대교인들도 미워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아. 꼭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변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 때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습니다. 바나바야말로 그렇게 보면 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가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보고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했음을 압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사울을 만나보니까 진짜 성령님이 이 사람 붙들고 있구나. 그걸 안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계시하셨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결국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를 알게 된 바나바는 사울이 지난날 갖고 있었던 여러 과거들을 다 덮어줍니다. 사울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바나바는 오직 사울을 돕기로 작정하고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변화받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사람들이 믿지 못해.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은 정말 힘들어. 변화받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돕는 일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기에 딱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돕는 일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은 당시 교회의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교인이 되었어도 교회 공동체의 골칫거리. 교인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경계하고 골치 아픈 존재. 얼마 전까지도 무지막지한 고집쟁이 핍박자 사울. 그런데 그런 그가
언제 다시 마음이 뒤집어질지를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갑자기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주의 인물인 거죠. 사울은 회심 후 곧바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거리예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 토론해.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오리지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들도 바울을 아주 곱게 보지 않아. 그래서 막 토론을 벌리면서 이놈 안 되겠다,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 초대교회가 박해로부터 조금 진정될까 싶은 시기쯤 됐는데 예루살렘이 그때는요 정말 어려웠어요. 교회는 있지만 교인들이 다 흩어져 가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 조금 안정됐나 싶은데 바울이 올라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꾸 자극시켜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 시내 상황이 갑자기 혼란해지고 교인들의 상황이 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제자 몇 명과 협력해서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켰다.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바울의 고향으로 피신시켰다는 얘기가 30절 말씀이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온전히 사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당시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전폭적으로 사울을 돕는데 교인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 일 아니야? 쓸데없는 일 저질렀다고 바나바를 막 비난하고 그런 바울을 도왔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해를 들을 만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끝까지 돕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 바나바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끝까지 돕고 기적으로 그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뭘까요? 성경 속에 바나바의 본 이름,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인 거죠. 사도들이 볼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 그것이 나타나 보여져.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그 이름 대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자꾸 부른 거죠. 왜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을까요? 사도들이 볼 때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단순히 성격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 좋으면 이렇게 할 만하죠. 성격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고 결국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를 잘 알죠? 성 프란시스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금식을 하고 있던 시기였대요. 금식 시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며칠째 금식이 계속되는데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제자 하나가 살짝 빠져서 죽을 한 그릇 먹었어요. 배가 고팠어. 죽을 훌쩍 마신 거지. 그런데 다른 제자가 그걸 본 거예요. 제자 하나가 그걸 보고 선생님께 고발하는 거죠. 저 제자가 죽 먹었습니다. 저 잘못한 제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는 얼른 죽 한 그릇을 마셔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야, 이렇게 죽 맛이 좋다니? 그러면서 크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이런 행동이 뭘 뜻할까요? 금식하면서 금식을 깨트린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 금식을 깨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만약에 스승이 죽을 먹던 그 제자를 나무래는 일이 있었더라면 분명 그 제자는 그 일로 왕따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말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프란시스는 공경에 처한 제자를 위해 스스로 규율을 어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잘 알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하고 산다고 하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사도 사울은 문제 덩어리였고요. 그 성품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포악한 핍박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문제투성이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울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사울을 못 받아줘. 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어. 그렇다면 바나바는 안 그랬을까요? 그 마음. 다들 그렇게 보니까 바나바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하나,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덮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의 특징이라. 요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사랑으로 덮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고 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교회. 교회는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부 사울을 싫어하고 적대시할 때 사울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도 사랑으로 세운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도중하차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에 선교 여행이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갑니다. 그 시기쯤에는 바울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좀 작은 자이고 오히려 바나바가 훨씬 더 위치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이끌고 가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할 때 마가가 함께 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 일이 기억되는 바나바와 바울.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쯤 됐어요. 2차 전도여행을 의논할 때 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거리였어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하다가 도중하차한 마가. 어떻게 할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제안하지. 하지만 바울은 반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일어섰지만 하도 성격이 대쪽 같아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딱 선을 긋는 것입니다.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선교여행에서 결별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아까 지도 본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성서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하지요. 바나바도 2차 전도여행을 따로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분명히 전도여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전도여행 했지만 그 기록은 없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결국 바나바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따로 전도여행을 하고 마가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의 사랑을 듬뿍 먹고 또 다시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나섰던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그 후에 마가는 신앙적으로 잘 세워집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 때는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바나바의 사랑을 먹고 마가가 신앙적으로 잘 세워집니다. 나중에 바울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큰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가복음. 복음 중의 복음. 복음서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그 복음의 기록자 마가. 만약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마가도 없고 마가복음은 더더욱 없는 거죠. 사랑을 심으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의 사람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하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에도 마가를 바라볼 때에도
당시 교회의 골칫거리인 사울과 마가를 바라볼 때 수많은 인간적 약점들을 사람들은 막 보고 있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인데 나도 예수의 사람이고 그러니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만 쏟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람 바나바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바나바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소유자였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인물을 보실까요? 우리의 배경을 보실까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것만 보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다른 인간적인 조건을 보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바울이나 마가 못지않게 훨씬 더 문제거리일 거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믿느냐만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한 우리들,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그래, 너 예수 믿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었어?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바나바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변해야 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꼭 닮은 바나바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요. 그래야 세상 속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성도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기적, 내 가정의 기적, 우리 교회의 기적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비로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이 다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의 사람 바나바를 배우십시다. 바나바를 닮아 가십시다. 그러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사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십자가로 인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